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소원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국,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아 미국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회개와 부흥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한국, 선교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된 자마 중보 기도 제목을 제 성경에다 끼워 넣어놓고 종종 꺼내어서 그것을 놔두고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벌써 10수년 지난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을 작성한 분은 제가 알기에 김충근 교수님하고 그리고 강순영 목사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이 미국의 새로운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자마 중보 기도 운동을 주도해 오면서 이 기도문을 만드는데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번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이 중요한 시기에 부흥과 각성이 이때로부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청교도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투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학교와 병원과 자선기관을 세워 구호의 손길을 펴왔던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세계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소국이자 기독교의 상징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오 주님, 이 나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미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분이 프랑스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역작을 남긴 프랑스 작가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1831년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프랑스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성과 우수함을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국의 항구, 비호감 토지, 광산, 상업이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국의 한 교회에 가서 그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의에 불타는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우수함과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옳은 거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의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미국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온 나라입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가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향해 출발한 건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1620년입니다. 메이플라워 102명 여러분 아시죠? 대서양을 건넌 분들, 이분들을 우리들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필그림 파더스. 플리머스 해안에 닿을 무렵에 이분들이 하나의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주는 우리가 영국에서, 유럽에서 여기 미국에 지금 신대륙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성경 말씀 붙들었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선한 나라를 만들고자 애쓰고 기도했어요. 선한 나라는 좋은 법을 만들죠. 그리고 법 집행을 수월하게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의 개념, 그리고
이들의 깨끗한 생활 습관, 태도,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좋은 토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청교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도 그리스도 나라에서 더 상받기를 바란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넘어서서 육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받기를 바랐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희 한인들을 제2의 청교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이 다 나눠서 분야별로 설교하겠다는 저는 집중적으로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미국이 건국 초기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요인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책인 이 한 권, 이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경 말씀을 높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1646년에 Rules and Precepts at Harva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강령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학생 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드가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었던 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 본산으로 변해버린 학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회개와 믿음으로 항상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번영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교회 강단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엘리엇,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귀한 종들을 사용해서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타락해 가는 영혼들을 다시 각성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1813년부터 미국에는 제2차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의 특별한 인물이 사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종종 때로는 자주 얘기하는 D.L. 무디를 보내셔서 특별한 부흥운동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약 200만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훌륭한 선교자들, 여러분에게 이름 전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분의 이름만 하더라도 빌리 선데이, 모르드게 함, 윌버 체프만, 그리고 브나야 캐롤, 또 J.R. 라이스, 수없이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강대상에서 의의 설교를 선포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영적으로 왕성한 동안에 주님께서는 미국이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세워졌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선다라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말씀을 확인하고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웨이메이커예요.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이 땅에 오직 주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왔던 그 청교도들에게 미라클 워크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프라미스 키퍼예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주님의 역사가 너무도 낮게 취급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교도 신앙의 쇠퇴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20년에 이 청교도가 온 지 100년 만에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만에 쇠퇴하는데 왜 쇠퇴했을까요? 벌써 그들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물질적인 번영이 오니까 영적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타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1700년대 초반입니다. 정직성,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혼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은밀한 기도 생활,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는 열등감, 그리고 자포자기가 성도들 안에도 쌓여지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상태를 우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설교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당시에 유행하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가져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잘 되려고 하는 그거죠.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 이제는 그것이 통하는 지금 세대가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아니다라는 걸 저희들이 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가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죄, 얼마나 우리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개인이 중생돼야 된다는 거,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중생돼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간절한 열정으로 1734년부터 3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에 이분이 목회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300명이 갑자기 회심을 해요. 중생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거리에 술집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이 부겼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곳은 200가구밖에 안 돼요. 200가구가 되어 있는 노스햄튼인데 전체 주민이 다 중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 된 거예요. 성령님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문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개인의 희망도 없고 이 나라의 희망도 없고 교회의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아주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아주 놀라워요. 왜냐하면 부흥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번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735년 보면은 이 부흥이 뉴햄프셔주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마을들이 그렇게 다 불길이 문자 그대로 번져가는 거야.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가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요. 감사한 거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임재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방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흥운동이 10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10년을. 주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이 붙었으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0년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 파급됐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Great Awakening이에요. 1734년부터 1744년이라고 미국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이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5만 명 이상이 회심했다. 중생한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사회 전체에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여성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해외 선교, 여러 분야에서 도덕적이고 파괴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이후에 세워진 대학이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럿걸스 같은 수많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선교협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운동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기여는 미국인들에게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때 아직 미국이 독립을 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독립이 안 됐을 때다라는 말입니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심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정말 당신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당신 중생받았습니까?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람입니까? 이것만이 교파를 초월해서 그것만 중요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파 간에 서로가 연대감이 깊어졌어요. 각 이 식민주 주의 한 이해를 갖도록 촉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 식민주 각주가 단결해서 독립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것을 제공한 게 1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한 분의 설교자가 의의 설교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영적 쇠퇴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선조들의 신앙으로 축복받고 번영하던 미국이 약 60년 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선조의 이 아름다운 신앙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탈하는 일이 생겼죠. 왜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이 우상을 섬겨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1900년대 초 인간이 자가 도취에 빠져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파고가 유럽에서부터 밀려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화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릴리저스 세큘러리즘,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속주의가 미국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933년에는 미국의 대학 교수들, 교육자, 저명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본주의 선언을 해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리고 신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혼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세는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과 내세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인본주의는 성경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악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1946년에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계셨어요. 미국 상원의 채플린 원목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미국의 경향을 보면서 놀라운 설교를 한 편을 합니다. 영웅들은 어디 갔는가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 안에 보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지가 짤막하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설교입니다. 세계 역사는 항상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입니다. 이 땅 미국에도 젊은이들이 영웅 숭배에 사로잡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그 밖에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은 여러 곳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교실벽에는 워싱턴이나 링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이 새 옷을 입고 차렷 자세로 국기를 가리키면서 워싱턴의 고별 연설이나 링컨의 게티스버그 그 연설을 암송했습니다. 긴 겨울 저녁 어린 아이들은 벽난로 불이 던져놓은 기묘한 그림자에 둘러싸여 영웅들의 전기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들의 역경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불타는 야심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한 시대였으리. 성경의 권위를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결혼과 가정의 영원성을 믿었어라. 미국의 위인들의 고결함과 숭고함을 믿고 믿음이 불타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더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가슴에 가득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역시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워싱턴이나 링컨의 초상화는 오늘날 현대인의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초현실주의 초상화에 불과하게 여겨졌습니다. 칵테일바 술상자 위에 처박아두게 되었습니다. 위인들의 초상화나 성경은 잊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적인 삶의 가장 든든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빼신받은 기업, 이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 결과가 뭡니까? 이 인본주의의 결과, 이 인본주의의 공격으로 나타난 게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주기도문 암송을 금지시킨 겁니다. 바로 나타난 게. 1962년부터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결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SAT 성적이 200점 내려갔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1980년 10계명을 공립학교와 정부 관청에서 다 떼내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립학교 10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정부 관청에 10계명이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다 떼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밀고 당기다가 결국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이때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24시간이었다라고 해요.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수십만 명에게 복음과 성경을 전파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대 십자가 복음의 군병으로 사역했던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락 음악을 또 사용하죠. 성경의 절대 완전 영감서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강대상에 서서 그 영향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과거에 영광스럽게 의에 불타는 설교를 했던 그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진 시대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대신에 함께 상담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담하고 대화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에 인본주의자들은 더 거세게 일어난 거죠. 인문, 사회, 과학, 심리, 미디어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캠퍼스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대학교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인본주의 종교에 설득을 당하고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은 왜 이렇게 됩니까? 부모들이 탄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특별히 교육과 또는 심리학과 또는 어떤 인문과학을 배우는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교사들이 되는데 이 교사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리가 길렀던 자녀들이 어릴 때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에 반대하는 가치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교육받은 수많은 젊은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충분하게 부끄럽게 만들 만큼 오히려 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내가 이 미국 바꿔야 된다라는. 뭘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이제 인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열정까지 가지도록 마귀가 그를 부추긴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인본주의 종교를 퍼뜨리는 선교사들과 같게 되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선조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축복받고 번영한 이 나라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에서 다 이탈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유산을 공공연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빼심받은 그 기업이 복이 있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솔제니친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강연은 서방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돈강연 아래 로스토프시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콤소몰,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청년 단원들의 사주를 받은 동네 아이들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그 고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를 놀려댔습니다. 목액은 십자가를 떼어내버리기까지 했으나 몇 년 후 나는 몇몇 연로한 분들이 러시아에 밀어닥친 그 크나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지. 그 후로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데 지금 만약 누가 나에게 약 6천만 명의 우리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 주된 원인을 가장 간명하게 정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되풀이하는 수밖에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쇠락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은 오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부흥에 소망을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왜요? 교회가 살아나야만 이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데, 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암울한 시대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걸 보내주세요. 이거 희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한 번만에 대각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대각성이 있었고, 찰스 피니, 세 번째 D.L. 무디에 의한 1800년대 후반에 대각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지금 약 100여 년 이상 대각성이라는 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웠을 때는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가 쌓여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거밖에 우리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각성을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설교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우리는 강대상에서 성경의 절대 영감성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선포를 하면 순종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저는 설교자로서 회개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교회가 강대상에서 의의 설교를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의 설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영감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며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다라고, 성경의 절대 영감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소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지 얼마나 여러분 지나간 겁니까? 이 나라에 전국적으로 이런 설교가 언제 외쳐지고 있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이 나라가 융성할 때는 이런 설교가 외쳐졌었다라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사사롭게 풀지 못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셨고, 성경은 기록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기록자들이 받은 그 영감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네.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깊게 묵상하고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성령이 영감을 주고 조명해 주셨을 때 선포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에 뼈다귀가 다 말라 빠져버린 정말 드라이 본이 있던 그 골짜기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에 부흥을 주시는 위대한 장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도, 그냥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건 있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말로 다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뼈다귀를 향해서 대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들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오셔서 갑자기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부흥이 임하고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라사 광인,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정말로 자포자기, 절망, 우울, 배척감, 실망의 영들에게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미국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하나의 전국적인 부흥의 양상 중에 하나가 1970년대에 있었던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젊은이들의 부흥이었어요.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미국 젊은 세대들 락앤롤, 마약 중독, 문란한 성생활로 악령에게 사로잡혀 복음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저먼타운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다라고 갑자기 만난 거예요. 자기도 알 길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거 갑자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수천 명의 부모들이 모르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운동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교회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유명한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예수 운동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자입니다. 지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화만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담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악한 영이 거기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정복자로 알고 죽이려고 다양한 박해와 시험을 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무질서한 자연을 평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까지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를 선포함으로 이 땅에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네. 이것들은 될 것이고 이것들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일어날 때까지 주홍빛 하늘부터 어떤 도움도 오지 않으리라. 내 백성이 일어설 때까지 내 팔은 약하다. 내 백성이 말할 때까지 나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벙어리일 때 내 목소리는 벙어리다. 내 백성이 올 때까지 나는 올 수 없다. 불타는 땅과 바다 너머에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져야만 한다. 그들의 영혼이 저주를 깨뜨리기까지 나는 우주에서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일어나고 내 백성이 일어난다면 불붙는 하늘에서부터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불타는 금화를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내 갈망의 화살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내 창을 가져오십시오. 구름이 펼쳐집니다. 내 불교병거를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전쟁, 투쟁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검이 우리 손에 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공평과 기쁨의 땅에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까지. 윌리엄 블레이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던 하나님의 영이 폭풍우처럼 우리들 가운데 오는 그날을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벼락처럼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그날,
교회는 많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결을 이루면서 주님 앞으로 오는 그날이 이 날, 부흥의 때고 미국이 다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흥을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이곳에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들로부터 이 미국 전역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이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온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